오늘은 전도주일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주일이라 목사의 목소리가 좀 깨끗해야 되는데 제가 몸살 감기를 한 주간 앓면서 아직 목이 좀 완전히 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널리 받아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템플 대학교를 창시한 러셀 코엘 박사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에서 백만장자로 성공한 4,043명을 조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그들을 백만장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말이죠. 예수를 잘 믿으려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뜻이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죄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죄에서 건져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혼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육신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때 구원을 꼭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될까요? 이것은 너무나 좁은 의미의 생각입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현재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17장 20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천국에 가는 티켓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고 또 세례를 받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난 구원받았지,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에 갈 것이다, 구원에 이를 것이다, 구원의 티켓을 난 소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지금 끊어놓고 지내다가 한국에 갈 때 사용하는 티켓과 같은 것일까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내 육신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티켓과도 같이 보장된 것일까요? 구원은 티켓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천국 기차에 올라타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의 삶, 하나님이 주장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내 삶이 구원받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천국과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는 티켓만 소유한 삶입니까? 오늘 전도 축제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구원을 점검하고 확인하셔서 구원의 시각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구원의 시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로 삭개오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지요. 2절에 가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어요.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니까 로마가 총독을 세워서 세금을 다 부과했습니다. 총독은 지역마다 세리장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거뒀는데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금장인 겁니다. 삭개오가 부자라고 했는데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됐는지, 세리장을 하면서 세금을 강탈해서 부자가 됐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렇게 기록하지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런 소문도 들었고요. 각종 질병을 고친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죄인들과 잘 어울려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죄인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소문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 아니 젊은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양반을 따라다닐까 궁금했던 거죠. 그러던 차에 마침 그분이 자기가 사는 동네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죠. 나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여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텐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으로 달려간 거죠.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함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로 삭개오는 자존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4절에 보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옛날 성경엔 뽕나무라고 기록하죠. 예, 이게 돌 무화과 나무로 바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아갔는데 많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은 있고 사람은 많고 볼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보니까 마침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아, 저기 올라가면 되겠구나. 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면 좋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결단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아니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양반이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그 애들이나 하는 것이지 어른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 정도로 삭개오는 자기 자존심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다 아셨어요.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자기를 부르니까 너무 즐거운 겁니다. 예수님만 보려고 왔는데, 지나가는 예수님만 보려고 왔는데 내려오라고 그러니,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니 자기 집에 가겠다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겠어요. 오늘 성경은 즐거웠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데도 개의치 않고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이후에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 다음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삭개오가 두 가지 폭탄 선언을 합니다. 폭탄 선언입니다. 이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먹은 것이 있으면,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해석인데, 하나는 내가 많이 떼어먹었기 때문에 4배로 갚겠다, 이런 해석이 있고, 나는 떼먹은 것이 없이 정직하게 일했는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떼먹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변상하겠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해석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보면 후자의 해석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한 것을 다시 세상에 환원하겠다, 4배로 내놓겠다, 그게 뭐 자랑입니까? 당연한 거지. 4배가 아니고 몽땅 다 몰수해도 그거는 본인이 할 말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만약에 그렇게 선언을 했다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을 테고 예수님도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한 푼도 떼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갈취하고 떼먹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정직했습니다. 한 푼도 절대 떼먹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떼먹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말한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양심 선언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거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이후입니다. 성경에는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떤 대화 내용을 나누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티켓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친교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순간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의 지혜를 받고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시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을 천국 갈 때에 사용하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구원이 이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에 주님과 내가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질 않습니다. 기껏해야 급한 일이 있으면 주님 찾을 정도가 되고요. 죄책감에 눌리거나 또 병들어 있으면 그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좀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업이 안 되면 예수님 의지해서 사업이 좀 형통하게 될 정도로, 이 정도 생각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말아요. 이거는 구원을, 예수님을 완전히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은 갖고 있지만 부부관계가 변하질 않아요. 직장생활이 변하질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원수이던 사람 여전히 원수예요. 여전히 똑같아요. 단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변한 거 있냐? 아이들 없다고 그래요. 단지 교회 가는 정도라고 얘기하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도시키면 잘하지요. 봉사하면 잘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돈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세상 가서 좀 화끈하게 놀아볼까? 교인들 없는 곳에서 좀 마음껏 내 육신을 즐기면서 좀 마음껏 좀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믿으니까 급한 일 있으면 다시 또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최종적으로 천국 가야 할 그 순간에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를 모른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보혜사지요. 보혜사.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연애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 남자가 내 마음에 들어와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하면 그 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영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직장생활이 변화가 되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와 미국에 있을 때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바라보던 시각과 결혼한 이후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요. 아이가 없을 때 부부하고 아이가 있을 때 부부가 다르잖아요. 구원을 받기 이전과 구원을 받은 이후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을 입으로만 시인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하나의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거워요. 의무감이에요. 교회 올 때도 아이고 꼭 가야 되나? 헌금 아이고 또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막 여러 가지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건 티켓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이건 의무감을 뛰어넘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런데도 행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삭개오의 마음입니까? 성령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주님과 교제하면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 안에 거하면 이게 끊어지지 않고 붙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미운 사람이 믿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불편하게 보이던 사람이 불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함부로 막 하면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감싸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갖는 구원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시각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오라고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22살 때 처음으로 부흥회 강사를 했어요. 22살이면 제 아들, 제 아이, 얘가 22살이니까 얘 때 처음으로 부흥회 강사를 간 거예요. 영적인 실력으로 보나 뭐 학문적인 실력으로 보나 신학교 1학년 졸업한 사람이 설교학을 배웠겠어요? 무슨 뭐 간증할 게 있겠어요? 뭔 설교를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그것도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중고등부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첫날 집회라는 거예요. 둘째 날은 그 김성일 권사님, 옛날에 권사님 장로님인데 소설가입니다. 옛날에 대우그룹의 중역이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고, 셋째 날은 그보다 더 유명한 분이 오는 거예요. 첫날 설교를 잘못하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부흥회 강사 가면 첫날 굉장히 신경을 쓰여요. 근데 첫날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앞이 캄캄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학교 기독사에서 눈만 뜨면 생각이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날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설교할 게 없으니까 제일 무난한 설교하자. 여러분, 제일 무난한 설교가 사랑 설교입니다. 사랑 설교. 사랑은 누구나 다 걸립니다. 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둠을 깨우는 사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손으로 써야 됐습니다. 원고지에다가 다 손으로 쓰면서 책을 보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얻고 하면서 다 모아가지고 말이 설교지, 그거 뭐라 그러죠?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 유명한 설교들 다 보면서 이거 좋다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내 설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다고 못 가져왔는데 그 설교가 책상에 보니까 서랍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내가 소중한 설교라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 원고를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읽기 시작하고 외우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도 마음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에 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앞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예배당에 가득 찼습니다. 200명 모이는 예배당, 200명이 중고등부 학생들인데 300명쯤 온 것 같습니다. 꽉 찼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냥 성령 의지하고 원고대로 열심히 설교를 1시간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와 계셨다고 그러고, 교육 목사님은 제가 아니까 장로님들도 와 계셨다고 그러고, 모르고 설교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알았더라면 더 떨어졌을 텐데. 설교가 끝났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위안이 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저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 교인들이 그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고선 그들이 고맙다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7년 전에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변함 없으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에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국은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악한 사람이 갈까요? 아니요. 악한 사람 중에 천국 간 사람 많습니다. 지옥은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지혜를 넣어주시고 지식을 넣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넘어질 때 세워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방향을 잃었을 때 방향 감각을 갖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전도 축제 주일에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또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형통해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병에 걸리고 예수를 안 믿어도 병에 걸립니다. 목사 양심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의 시각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시각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햇빛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